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고통받는가? 왜 이 세상에는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가?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깊은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8장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널리 알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거대한 눈물의 골짜기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소식들은 세상의 폭력과 증오, 고통과 죽음이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걸까?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과거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세상의 고통을 보며 이렇게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고 사랑이 많으시다면 왜 이 모든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만약 그가 이 악을 막을 힘이 없으시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은 무력한 신일 뿐이다. 반대로 막을 힘이 있으면서도 방관하신다면 그는 전능할지는 몰라도 결코 선하거나 사랑이 많은 신은 아닐 것이다. 얼핏 들으면 매우 논리적인 비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방정식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라는 변수입니다.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선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 창조세계 전체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주적인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는 그들 자신을 넘어 땅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 때문에 땅이 우리로 인해 신음하고 자연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의 망가짐은 바로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셨지만 우리가 타락하자 우리가 다스리던 모든 것 역시 그 타락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우주적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는 먼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대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가짜라거나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의 실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고통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의 영광 앞에서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입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엄청나서 어떤 언어로도 그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촛불 하나와 태양을 비교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진 소망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조롱합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배계급이 고통받는 노동자 계급을 잠재우기 위해 내세의 보상이라는 마약을 주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마약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하며 반드시 성취될 진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고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과 당신의 백성을 위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구원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파괴된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시키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며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주적인 소망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온 자연 만물이 신음하며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깊은 숲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숲은 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새소리도 짐승의 움직임도 모두 멈춥니다. 왜일까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존재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본래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인 인간의 존재를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말 못하는 짐승들조차도 간절한 기대를 품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모든 저주와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고 창조세계 전체가 부패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창조세계의 신음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아이를 낳는 여인이 겪는 극심한 고통과 신음. 하지만 그 고통은 절망의 고통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을 알기에 견뎌내는 소망의 고통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겪는 아픔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거룩한 진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탄식은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 신자들조차도 내면에서 깊이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지만 아직 그 입양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죄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구속받고 하늘에 예비된 온전한 유업을 상속받을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조국의 광복을 기다렸던 선조들의 마음, 전쟁의 폐허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날의 번영을 일구어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간절함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희망이나 기대와는 다릅니다. 내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와 같은 불확실한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절대적이고 확실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믿음이며 우리 영혼의 굳건한 닭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 바로 이 확실한 소망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여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는 결코 혼자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비로운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소망에 대한 장엄한 논의를 하나의 위대한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단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압니까? 모든 것, 즉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 실패, 눈물, 상처까지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함께 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사건이 그 자체로 선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분은 마치 위대한 지휘자처럼 우리 삶의 모든 불협화음까지도 사용하여 결국에는 아름다운 교향곡을 완성해내십니다. 그분은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위대한 그림을 그리십니다. 단, 이 놀라운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향한 해산의 진통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의 이 깊고도 놀라운 약속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는 견고한 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